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이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그동안의 숱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실패한 자기 자신을 붙드신 주님의 마음으로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격려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에 여기 베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딱 7개 교회입니다. 한 12교회 정도였는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그래서 지금은 딱 7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른 쪽에 가면 좀 더 있긴 있는데 베이 지역에는 7개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우리 교단에. 근데 몇 달 전에 산호세에서 목회자 모임이 교회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호세의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기 동부 쪽에서 오셔가지고, 젊은 목사님이신데 저보다도 더 젊죠. 저보다도 10년 이상 더 젊으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도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산호세가 워낙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은 좀 IT 쪽이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데 교인들도 몇 명 없어요. 5, 6명 정도밖에 없는 그 교회를 이분이 오셔서, 물론 이제 미국 교단이기 때문에 미국 그 교회에서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 교회에서 하면 본인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다 하거든요.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산호세가 이런 곳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오기 전에 좀 미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올 때가 아니더라고요. 산호세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앞에서 듣고 있던 목사님들도 다 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얘기 같거든요. 정말로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참 고난 중에 실패했는데 다른
또 다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 베드로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는지를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요. 시험은 다 없어질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시험도 아닌 정말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사실이에요. 당신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는데 이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숱한 비판과 또 욕설을 경험을 했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때 제가 태어났다면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원망도 했을 거고요. 불평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시험을 당하던 자들이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 근심하게 되느냐? 잠깐 근심하게 될 거다. 영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잠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은요. 잠깐입니다.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 아프면 이게 언제 끝나나? 내가 언제쯤 건강해지나? 그래요. 코로나 때 여기서 언제 우리가 벗어나나? 근데 지나놓고 보면 잠깐입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도 잠깐인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젊으셨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등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죠. 저는 요세미티를 참 좋아해서요. 가끔 갑니다. 혼자. 올라가서 산 위에 혼자 걸어갑니다. 한 번은 그 해프더 마시죠. 거기를 올라갔어요. 네. 저희 집 근처에 사는 그 다른 형제님하고 같이 둘이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하루 당일치기로 해서 올라갔다가 그날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번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요 올라가면 그 마지막에는 바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밧줄을 잡고 올라가요. 밧줄을 끌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마지막 부분.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막상 올라가니까 그동안 올라오면서 겪었던 그 힘듦이나 그런 갈증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 이런 맛에 올라가는구나.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가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만이 보고 볼 수 있고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죠. 제가 거기서 내려오면서 내가 2번 다시 안 온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힘들어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중간에 힘들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참 힘이 들지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믿음의 그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 때의 그 성취감,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고난의 시기를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뎠을 때
얻어질 것이 있다, 얻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묵묵히 견디고 끝까지 간 사람만 느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요, 시험을 통해서 굳게 연단된 믿음, 이것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비유로 참 많이 들어요. 왜 금하고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금 얼마나 있으세요 집에? 금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죠. 그죠? 금이 참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은 처음부터 순금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많은 불순물들과 함께 섞여 있지요. 그래서 불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과정이 있죠.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이 금과 같이 우리는 아직 재련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불순물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있거든요. 순금이 아니에요. 여러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진짜 가치가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금이 되려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입니까? 시험이라는 과정, 고난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필연적인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속에서 세상의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굳었던 마음은 녹아질 것입니다. 금이 불순물을 버려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 삶에 찾아온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될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세상 것들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 없어요. 어, 제가 어제 제 동생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고맙다고 동생 신랑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부주를 좀 했으니까 고맙다고 왔는데 그분도 장로님인데 아유 뭐 세상 사는 게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어머님 믿음 생활 잘 하다 돌아가셨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 동생 가족은요 미국에 오질 못했어요 한 번도. 워낙 바쁘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동생은 한 번도 오질 못해요 여동생은. 그래서 한 번 오시라고 해도 못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면서 한 번 시간 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이후에야, 그것도 예수님을 만져본 다음에야 도마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 말할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베드로가 한마디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도마한테 하시는 말씀을 가만 보고 있다가 그 하신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 꼭 집어넣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 옆에서 아마 새겨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보여서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도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질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을 마지막으로 영혼의 구원과 연결을 시킵니다. 믿음의 절정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구원. 확실한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시험이 계속 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더 감사하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에게 환난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뭐도 아니에요? 의인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도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